여러분 어제 수고 많이 하셨죠? 제가 보니까 막 여전도 회원들 정말 오전부터 나오셔가지고 감자 까고 별일 다 하셨어요. 정말 맛있었죠. 성남 제일 식당이었어 어제. 2,000명 먹었으니까. 에? 와서 수찬이 어제 먹었어? 맛있었지? 그래. 내년에도 또 할게.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나옵니다. 숫자로는 60만인데 장정 60만이니까 한 200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홍해를 탁 나왔습니다. 홍해가 있었죠.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은혜로 건넜습니다. 물이 없네요.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꿔서 먹었습니다. 쉴 데가 없네요. 엘림 종려나무 70수가 있는 그 오아시스에 가셔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지만 오늘 이게 우리 안에서 눈앞에서 펼쳐졌다면 대단한 사건입니다. 아마 뉴욕타임스나 영국의 BBC 방송이 이거 와서 대서특필했을 거라고요. 아니 누가 북한에서 누군가가 포 하나 팡 쏘고 뭐 미사일 하나 빵 쏘면 막 세계가 덜컹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한 200만이 나왔다니까 2만 명도 아니고 200만이 나왔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쓴물을 받고 먹었어요. 이러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앞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막은 장차 어떻게 지어라. 제사는 무슨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다 적어가지고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산 밑에 있었던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감감무소식이야. 이때는 무소식이 희소식일까요? 아닐까요? 희소식이 아닌 거예요. 눈이 빠져라 기도하는데 어떤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죽었나 보다. 짐승들한테 잡혀먹었을까? 그러면서 모세가 없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모세가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그 신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금붙이를 만들어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나요? 그 앞에서 이방 족속들이 제사하듯이 춤추고 제물 드리고 뭐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난리가 났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난리를 치는구나. 빨리 내려가 봐. 모세가 내려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스라엘이 난장판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명목만 그렇지 자기들의 욕심과 악한 짓은 혼자 다 골라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라는 모세의 부재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 인간의 검은 욕망들이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패역이 만일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충격받아가지고 모세가 받았던 십자가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다 모여 누가 만들었어? 참 핑계도 아론이 우리가 금붙이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래. 참, 여러분 내가 이걸 던졌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나왔어?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나와서 그 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빡빡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가루로 만들 거야 하듯이 이렇게 저주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우상에 대응하는 것이죠. 우상을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속에 우상을 만들었던 속내들 있잖아요. 죄악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고민입니다.
우상은 처리한다고 하는데 우상은 갈아 먹었으니까 눈앞에서 사라졌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든 속내들은 아직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찾아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막이라는 말이 나왔죠? 회막. 자, 그렇다면 모세가 찾아갔던 회막의 의미가 뭘까? 왜 찾아갔을까? 오늘같이 이런 위기 상황을 뒤집어 엎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막이 뭐가 된다고요? 역전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회막은 이스라엘의 모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진 아주 초라한 천막입니다. 진중에 이스라엘이 머무는 진중 저 밖에다가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셔서 저기 하나님 임하셨구나 눈으로 보게 하셨고 모세가 그를 회막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인간이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인간이 만나는 행복한 그리고 소통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막을 찾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진중이.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세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레위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레위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모세의 명을 받아 레위가 그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 드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을 따라가서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이 와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나? 3,000명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초상집이 났어요. 초상이 3,000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모세가 회막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회막을 찾아간 이유를 아시겠죠? 3,000명이 죽었다니까. 여러분 성수대교 때 몇 명이나 죽었을까? 우리 이번에 저 세월호 때 몇 명 죽었을까? 300여 명밖에 아니야. 근데 이거 몇 명 죽었어? 3,000명 죽었어. 그러니 우리 민족이 세월호 때문에 가슴이 좀 멍이 들었는데 여기는 3,000명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가. 두 번째는요. 회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시려고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라고? 포기하시려고 하는 찰나예요. 이스라엘이 무엇이 믿을 게 있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군대를 가졌습니까? 비범한 전략이 있습니까? 농사지을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몸뚱이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면 이것은 나무 토막이나 썩은 나무 토막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인도에는 내 백성. 저게 누구한테 한 말?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네가 인도로 해낸 네 백성이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하기 싫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바람 빠진 뭐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회막 안 갈 수 없죠. 하나님 만나러.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위기는 시작. 우상을 갈아먹고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진멸당할 위기. 아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신구, 이 장신구는 보호, 호신용이라는 종교적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처럼 이게 귀걸이 한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내가 화해를 당하지 않아, 뭐 이런 세속적인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것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몸에서 장신구를 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임하는 순간 진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명도 아니라 이제는 3만 명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모세가 회막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첫째, 3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날 것 같고, 세 번째, 장신구를 빼지 않으면 남은 백성들도 진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여러분 이 위기가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정체가 없이 막 허둥대는데 모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막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 되니까.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이것저것 드나들지 말고 주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술집 찾아가지 마세요. 술집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겠죠. 영화관 같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저 무슨 공원 같은 데서 방황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지나갈 것은 우리도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있다. 우리도 말입니다. 뭔가 위기에 쫓기고 있어요. 부산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하냐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쫓기는 삶 살고 있어요. 문제가 화급하다 보니까 우상 아니라 그보다 금송아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찾아가서라도 비나이다 하고 손을 비비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위기를 당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가지고 내가 우리 자식들 교회 나오고 해달라고 10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과 삐져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도 수두룩하다니까. 그리고 막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 우리가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이고 범죄한 이스라엘이고 우리야말로 회막으로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남체육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대책도 구하고 전문가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어디 하셔요? 회막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막이야말로 최대 위기를 만난 인생에게 최대의 대책이요 방책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뒤죽박죽한 상황에서 회막으로 걸어갔듯이 우리 모두 회막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요. 회막 예배를 뭐하라? 주목하라. 회막에 가가지고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회막 간 것도 중요하지만 회막에서 어떤 것이 회막 예배가 어떤 것이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징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회막 예배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서서, 그 다음에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장막문에 뭐라고요? 서서. 다 같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뭐하며? 바라보며. 그러니까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또 있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거기도 각기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하며. 서서 바라보고 서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예배하다의 그 원래 동사의 뜻은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는. 그러니까 회막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딴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할 때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금송아지 예배 드릴 때처럼 푸닥거리 하면서 뭐 길길이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제물 바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게 바로 회막 예배의 독특성이에요. 이 회막 예배 서서 바라보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소돔성을 향하여 가는 천사들을 멀찍이서 누가 바라보았나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서서 멀찍이 바라보니 천사 셋이 가고 있잖아요. 행인이.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쉬셨다 가십시오.
그래서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님 접대와 손님 접대와 비슷합니다. 접대와 비슷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VIP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의 친구신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파는 소위 집장사 있죠. 집장사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 양반이 시골에 내려온다는 정갈이 와서 생집에서 난리가 났어. 서울에서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였는데 저보고 청소하래야. 저도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 청소하래야. 근데 그때가 때는 겨울이네. 우리 어머니가 따뜻한 물 데워주고 청소하라고 그랬을까? 천만의 말씀. 우물에다가 차가운 물 따다가 수찬아 찬물에다가 너 걸레 빨아봤니? 해봤어? 너도 고단한 인생을 살았나 봐? 아니야. 근데 굉장히 손실인데 겨울에 찬물로 이 세수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빨아가지고 이제 마루를 닦는데 여러분 시골 툇마루가 깨끗합니까? 때가 시커멓게 닦았는데 때 아무리 닦아도 거기 시커먼 게 그대로 있잖아. 어머니와 뭐라고 하십니까? 먼지 한 톨 없이 닦아 이놈아. 먼지 한 톨? 어떻게 먼지 한 톨 없이 내가 합니까?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청소가 끝났습니다. 청소 끝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기야 이리 와. 너는 나한테 정기야 그러면 안 돼. 어쨌든 정기야 이리 와. 다음 단계가 뭐냐면 김구래 김. 여러분 김은 옛날에 귀한 손님 올 때만 했었어요. 김 구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김 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게. 근데 김 굽는 게 나라면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굽는데 김 구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불의 세기하고 타이밍이잖아. 뜨거운 불에다가 살짝 넣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그것을 압니까? 굽다가 태워 먹었네. 야이 이놈아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또 퉁을 먹었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거의 어머니는 뭐 이제 음식 자문만 하고 아버지는 저 살인문 앞에서 그 양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서울 양반이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고 옷을 잘 입었고 얼마나 부티나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와서 보니까 키는 짱 닮아가고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내가 저 양반을 위해서 내가 저렇게 청소를 했던가 김을 구웠던가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또 뭐라고 그러는가, 너 이리 와 인사해.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 또 넙죽 절을 하고. 그런데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때 배운 게 하나 있다고. 뭐냐면 우리 온 가족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손님 접대는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손님 접대가 뭔지를 제가 어린 나이에 배웠어요. 손님 접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미 했더라고. 아브라함이 서울에서 올라온 뭐 집장사 사장님 정도가 아니라 누구요? 그 양반들은 천사들이라.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누가 하고 있는가? 이 생난리를 치고 금송아리를 잡고 이런 우상숭배를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서서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막 예배로 나아간다는 진정한 의미예요. 이제 회막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회막이 왜 필요했는지 성경의 상황을 좀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 회막 예배, 모세가 드렸던 회막 예배의 진정한 특징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막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요? 능동이 아닌 수동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물 잡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생난리를 쳤다고 그러냐. 푸닥거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인간이 뭔가를 함으로써 주도하는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게 우리는 그런 것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손과 발, 어그러진 손과 발, 죄악에 빨렸던 손과 발, 내려놓는 거예요. 어그러진 마음,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인간의 냄새는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지어다. 너희가 그렇게 푸닥거리를 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너희들의 제사를 통해서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푸닥거리하고 뭐 징치고 장구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헌금하셨죠? 헌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헌금하고 저를 쳐다보이는데 저는 안 보고 여기만 쳐다보고 저 속에 내가 헌금한 거 있지. 그리고 저 헌금이 어떻게 쓰일까?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수동이 아닌 능동의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 여러분, 말을 잘 타려면 나무 토막처럼 힘을 탁 주고 막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말 등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몸에서 힘을 빼고 말과 함께 움직여야지. 맞죠? 우리 임 장로님 맞죠? 몽골 가서 타보셨죠? 혹시 안 떨어졌습니까? 말에서? 예. 여러분 말 우리 여기 권사님도 그러세요? 말 타보셨어요? 말이 힘들어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저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말 타니까 재밌죠? 또 타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말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 토막처럼 툭 떨어진다니까. 낙상한다는 거예요. 낙마한다는 거예요. 낙마. 우리 낙마 안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수준급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네 탈 때 어때요? 그네에다가 이제 몸을 실었습니다. 그네를 타려면 그네에다가 몸을 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떼야 되냐면 발을 떼야 돼. 발을 떼야 돼. 그네에 앉아서 발을 땅에 디디고 있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네 타려면 발을 떼야 돼. 뭡니까? 그네에다가 몸을 맡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거. 용을 쓰고 이런 말고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거. 이게 바로 뭐하냐?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세상에서 막 울고락부락했던 그 노기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거 있으면 좀 푸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분노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일이 망쳐지지 않았던가요? 몸에서 힘을 빼고 악담은 입을 좀 풀고 움켜진 주먹도 좀 풀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넘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면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했잖아요. 그 유명한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럴까요? 자기가 벌어먹으려면 저런 말 천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빼고 인생을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살려고 작정할 때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으래.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나무와 꽃이 수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나무와 꽃이 수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나무와 꽃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있다고요. 그렇지만 나비가 찾아오고 벌이 찾아와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인간들보다 가을 되면 더 많은 풍성한 곡식들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게 뭡니까? 꽃과 나무예요. 신앙은 수동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 회막 예배는 뭐냐?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좀 떠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시려고 그랬는데 떠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비슷한 예배였을 뿐이에요. 비슷한 예배라고. 바른 예배, 제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비슷한 예배. 이 비슷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예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적은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야. 예배의 가장 큰 적은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의 가장 큰 적은 저 동네에 나가서 엉뚱하짓 하는 거. 예, 그것도 안 좋지만 더 하나님께 속상한 것은 와가지고 예배 드린 척하면서 비슷한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 제사 안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형태는 있어요. 그건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예배가 아니라 비슷한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 자기 것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능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처럼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셔 하면서 원망해요. 그리고 원망하다가 최종적으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살인합니다. 동생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슷한 예배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비슷한 예배를 그 예배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받아주시면, 아니요, 그 비슷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비슷한 예배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니까. 우리도 비슷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기껏 설교를 듣고 기껏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 내려가면서 남의 집 오이 있다가 하고 줄 먼저 서려고 막 달려가고 상대방을 앞서가서 먼저 드시오 이러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비켜, 이거 내 자리야 막 이러면 이게 비슷한 예배를 드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 그게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커피 주신다잖아요. 한 400잔 500잔 들 텐데 주신다면 서로 먹으려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 유치하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예배 아닌 비슷한 예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맙시다, 결석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맙시다. 성경책 가져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뭐죠? 성경책 핸드폰에 다 있어요. 이따위 소리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비슷한 예배로 가는 척병이니까. 이런 소리 할 때 가슴으로 담으세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지난주보다 지각이 좀 줄긴 줄었어요. 일부 예배도 상당히 지각이 줄었더라고.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도 한 절반 이상 줄은 것 같아요. 3부 예배도 몇 사람 안 돼요.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결석하지 말고 지각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비슷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훈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세상 속담에 꽝 대신 뭐라 그러지? 닭. 꽝 대신 닭. 이것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비슷하게 대충 숭례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꽝 대신 닭이 안 통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비슷한 걸 보냈나요? 아니요. 독생자 그분을 보내셨어요. 비슷한 천사를 보냈나요? 아니요. 아니라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그 자체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 보내셨는데 우리는 비슷한 예배를 드린다? 안 되죠.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최차선으로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들이시되, 최선이라는 것은 비슷한 예배를 내 속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이 회막 예배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대표성과 친밀감이에요. 이 회막 예배는 대표성을 가지는 예배였어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각기 장막문에 서서 문에 섰습니다. 문에 섰어요. 자기 집 출입구 문에 섰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이 천막에 사는 모든 가족을 대표하여서 섰다 이 말이에요. 대표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몸뚱이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가문과 자자손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미래까지 통째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까지 다 바라보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아브라함 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눈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볼 때 수찬이 혼자만 보겠느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수찬이가 장가가고 결혼해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자녀들, 이 가문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 개인의 예배, 일시적인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내 가문을 대표하고 내 미래를 대표하고 내 자식들을, 자손들을 대표하는 결정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망가지는데, 내 자식들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여러분 종손이라는 거 아시죠? 저 경상도 안동 김씨 집에 가보면 막 엄청나게 큰 집에다가 우리 종손 이 양반 뭐 굉장히 권위 있어 보이더라고. TV에 가끔 나오면. 왜냐하면 그 종족 전체를 안동 김씨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부럽죠 그런 사람들? 안 부러워요? 네, 일해야 되니까,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안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후손 홍씨들만이 아니라 성남 제1교회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그의 소유된 나라다. 그래 우리는 홀로 48kg, 1m 165 이런 조그마한 고깃덩어리 개인이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수많은 후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 오늘 이 대표성을 가진 예배를 제대로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졸음운전이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졸음운전이 왜 좋겠습니까? 왜 나쁜가? 자기도 망하죠. 그리고 갔다가 들이박으면 재산 손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들이박으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졸음운전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아는데 졸음 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졸음 예배도 있어. 여기 미안하지만 주무시는 분 잠을 깨시오. 네, 깨시오. 졸음 예배가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졸음 예배, 졸음 운전이 위험하잖아. 그렇죠? 졸음 예배도 위험하다고. 졸음 운전은 사람을 죽이지만 졸음 예배는 우리 후손들을 죽여. 예? 그러니까 이거 알고 졸라면 앞으로 이거를 알고 졸아. 졸음 예배만 있는 게 또 이런 예배도 있어요. 무슨 예배? 산만 예배.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몰라. 들락날락. 우리 청년들 보면 가끔 여기 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쪽 가요. 사무실 쪽으로 가. 알고 보면 너 뭐하러 갔니? 물 먹으러 갔어. 그래 예배 드리러 오면 이미 물을 먹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지. 예배 드리다가 왜 물 먹으러 가냐고. 아니 물이 먹고 싶어도 한 30분 아니면 1시간 정도 안 먹으면 죽나? 화장실이는 몰라도 화장실 갔다 와야지. 저 지금 2부하고 3부 할 때 중간에 못 갔어요. 급해가지고 화장실 못 가고 왔어요. 왜요?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산만하면 안 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좀 보시라고요. 제가 좀 못생겼어도 저를 좀 보시라고요. 2층에 여러분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내려다보는 맛도 있잖아요. 그죠? 내려다보는 맛도 있어요. 저는 올려다보는 맛도 있어요. 어쨌든 서로 시선과 시선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졸업 예배, 3만 예배 성남 제일교회에서 추방하기를 바랍니다. 대표성 있는데 언제 좋냐고.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는 것이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릴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과 정이 들고 따뜻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정이 안 들고 길이 들어. 길 드는 것과 정 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길 들면 예배가 딱 시작되면 오르간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됐네. 조금 있으면 뭐 멘트 하겠지. 조금 있으면 기도해서 뭐 헌금하라고 그랬지. 조금 있으면 뭐 설교하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따라가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에 길 들어다 보니까 잠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는 회막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서서 바라보고 엎드려 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면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정이 생겨. 그래서 정이 생겨요.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회막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무슨 사이처럼 이야기했어요? 친구 사이. 이게 바로 친밀감이에요. 인티머시. 친밀감인 거예요. 친밀감. 저는 아브라함이 부러워요. 모세가 부러워요. 왜? 그들이 누렸던 어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하기를 좋아하죠.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고 사람 딱 보면 저 사람이 미래를 막 맞춰내고 이렇게 희한한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런 은혜를 갈망해 본 적이 있을 건데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할 때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왜 안 줄까요?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언이 가능해요. 예언보다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산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밀히 다가오셨어요. 말을 많이 걸어오시는데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던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이요. 아니야 돌아가지 마. 다시. 그렇지. 저게 뭘까요? 다 아네. 나만 아는 줄. 저게 뭘까요? 저게 버섯이에요. 나는 노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버섯이더라고. 신기하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수찬아, 너 저거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봐. 무슨 바구니 엎어놓은 것 같았지? 바구니 엎어놓은 것 같잖아. 저게 버섯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야, 이런 버섯도 있다? 너 아냐?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은 거예요. 저 처음 봤는데요. 사진. 또 저기 시커먼 게 뭘까요? 저게 횡성 호수에 그 호수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이만한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때로. 제가 한 두세 마리, 서너 마리가 모여다니는 걸 봤는데 저것은 한 수백 마리 될 거예요. 저런 때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엄청난 거. 저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한테 와서 지금 너를 환영하고 있잖아. 물고기들이 뽀끔 물 마시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환영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있어요. 저게 매미잖아요. 색깔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눈이 확 띄었어요. 가서 보니까 매미가 탈피한 거예요. 매미가 탈피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야, 너 신앙생활 하는데 색깔 좋은데 너 저렇게 속에 아무것도 비면 안 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또 저게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대낮에 찍은 사진이에요. 낮에 빛나는 달이에요. 하늘에 저런 달이 떠 있다는 거 보셨어? 아마 보셨겠지. 봤겠지만 저게 실제로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거든. 그러면서 무슨 예언을 해? 예언을 하기는. 예언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예, 요셉도 그랬고요. 성경의 예언자들 보세요. 전부라 친밀함의 열매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회막 예배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졌다고 의식하면서 우리 가문을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길들지 말고, 예배에 길들지 말고, 그래서 자빠져 자지 말고 정들자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이 들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면 우리가 말씀 걸어오고 그런 마음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수동, 능동이 아니라 수동, 차선이 아니라 최선,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뭐였죠?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할 때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공부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쌓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입니다. 이렇게 회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 그 뒤편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째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어? 광채가 났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회막 예배, 시내산 예배의 결과예요. 두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는 돌판을 다시 새겨주셨어요. 아까 돌판 던져서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세 번째 뭐냐? 회막, 초라한 회막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초라하게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친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세의 인생도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십계명이 다시 살아나고 성막이 주어지고, 이런 인상이 어찌 모세에게만 국한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려가지고 길 만들지 말고, 익숙하게 길 만들지 말고 정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우리 얼굴을 내리쬐고 우리 얼굴빛이 모세처럼 강력하게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